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대답할 것이 준비된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잡수시러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1절이 말해줍니다. 바리새인, 페러시라고도 합니다. 뜻은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들입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또 다른 이름은 위선자였습니다. 위선자라는 단어 헬라어는 휘포크리테스죠. 고대 로마 그리스도 원형 극장 같은 곳에 관객들은 높은 곳에 앉아 있고 저 아래에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위포라는 단어는 어디 밑에라는 단어고 크리테스, 연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삶과 무대 위의 삶이 전혀 다른 위선자들,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이죠.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히 살리자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리새들 중에 한 지도자의 지배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 바리새인이 의기투합하여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청하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공동체, 웨슬리 공동체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베푸는 것들이 원래 관습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했으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는 의미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베푸는 것이 마치 큰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선행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식사 초대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많은 식사 자리들 중에 마치 의도한 것처럼 한 병자, 그것도 수종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 바로 앞자리에 배치한 것입니다. 왜 주님과 수종병 걸린 사람을 한 테이블에 앉혀놓고 오늘 본문에 관찰하고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분명 여기에는 무슨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당시에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다니셨습니다. 유센말로 하자면 셀럽이었다라는 것이죠. 셀럽이었으니까 혹시 예수님과 함께 사진이라도 한 방 찍고 싶어서 그랬을까? 왜 우리 아이돌이, 가수나 연예인이 이 머나먼 달라스에 오면은 어떻게든 연예인 얼굴 한번 보려고 수백 불에서 수천 불을 들여서 비싼 티켓을 구매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아이고 평상시에는 줄만 서 있으면 딴 데 가자라고 했을 텐데 연예인이니까, 셀럽이니까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사인을 받든지 아니면 함께 나온 이 V자 사진이라도 한 장 얻으려고 애태우면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긴 줄도 마다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대, 20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텐데 왜 50대, 60대, 70대 아줌마들이 그렇게 젊은 멋진 아이돌에게 환장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평생 한 번 볼까 말까한 그 젊은 아이돌을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내 옆에서 가방도 들어주고 커피도 타주고
리모컨도 대신 눌러주는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1절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여기 엿보다라는 단어가요, 파라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나쁜 의도로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를 숨어서 지켜본다.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런데 시제가 미완료, 완료 시제라는 것이죠. 완료 시제는 과거의 어떤 시기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빠빠라찌 아시죠? 대중과 여론의 이 모든 관심을 이끌간 한 장의 사진을 건지려고 연예인들, 셀럽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을까요? 영탐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호기심이 생겨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들 중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안식일에 관한 그들의 시각이 예수님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안식일은 영어로 사바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사바트는요, 원래 멈추다, 중지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cease, desist, 때로는 rest 이런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시던 모든 일을 완성하셨고 멈추셨고 그리고 온전히 쉬셨다라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호와께 속한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제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보시면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 보면 자녀가 있고 종이 있고 또 가축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도 많고 남종 여종도 많고 가축도 많은 부유한 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부리고 있는 남종 여종, 힘없고 가난한 약자들을 일주일에 하루라도 쉼을 얻기 위하도록 아무리 바쁘고 손이 모자라는 농번기일지라도 씨 뿌리는 날도 추수하는 날일지라도 제7일에는 나그네와 동물에게까지도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간교함, 사악함,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하고 있는 탐욕, 더 가지려는 탐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빈익빈 부익부라는 단어 아시죠? 있는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세상이 바로 요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앞으로
인간들이 만들어갈 그 세상, 노동의 착취를 미리 내다보시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주머니를 더 두껍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노동을 착취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를 돌아보면 한때 고 전태일군과 같이 깨어있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그 부자들을 향하여 절규하면서 대기업들과 부자들을 향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진 청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동대문 청계천에 있던 이 평화시장에는 12살, 13살 어린 소녀들이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창문도 없는 곳에서, 저 지하 감방 같은 곳에서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한 채 노동 착취를 당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저 어딘가에는 제대로 된 쉼과 안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채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임금을 착취당하고 심지어 인종차별까지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녀노소 빈부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필요한 쉼 그리고 안식을 허락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라는 말씀이 나오시죠. 여기서 낮게 여기다,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라는 뜻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다라는 것은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대우하라라는 뜻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힘이 약하고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의 상관으로 모시듯 나를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해고할 수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Value others above yourself in humility,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은 상관처럼,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는 언제든지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릴지라도, 그 사람이 직장 안에 나보다 더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집도 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더 높은, 나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나의 상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내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퇴근해야지 라고 가지 말고, 혹시 아직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있다면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함께 돌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셨다면 우리도 이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 온통 신경 쓰고 안식일을 율법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그 이유가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를 겸손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혹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 감시하며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는 응당한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더니만 사랑하라를 율법으로 받아서 사랑하지 않는 자를 찾아내서 처형하는 그런 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 가득한 집에 수종병, 아주 기형적이고 심각하게 몸이 부풀어 오르는 병에 걸린 한 사람을 거기에 끼워 넣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자칭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이 가운데 몸에 병이 걸린 한 남자를 수많은 의인들 사이에 죄인 그리고 부정한 사람을 거기에 끼워 넣었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죄인, 병 걸린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면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던, 스스로 병자라고 죄인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을 자기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하여 예수님 앞에 앉혔다라는 것이다. 당시에 이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수종병은 고칠 수 없는 만성 질병입니다. 안식일에 생명이 위독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은 고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수종병은 만성 질병이고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고치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불법을 저지르게 된, 그러니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병에 걸려 부정한 자를 일부러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 앞에 앉혔다라는 것이 벌써 꿍꿍이가 있는 것이고 함정이라는 것,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요. 모든 것을 예상하셨고 그리고 스스로 그들의 함정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일지라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꺼이 스스로 함정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어쩌면 이 그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 그들에게 자신들의 이 과오를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함정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2번이나 질문을 하시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바리새인들은 잠잠합니다. 그런데 이 수종병 걸린 자를 데려다가 고쳐서 돌려보내시고 또 한 번 물어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망설이지 않고 곧 바로 끌어서 살려주지 않겠느냐. 아무리 안식일 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 너의 자녀나 너의 짐승이 죽어간다면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느냐 물어보시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대답을 못합니다. 당연히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짜놓은 덫과 올무를 예수님께 씌우기 위해서는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생명이니 살려야 한다면 예수님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할 어떠한 증거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법정에서 범죄자들이 자기들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려고 하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지만 내가 양심의 고백을 하면 나한테 불리한 진술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비겁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너무 시끄러운 세상 속에 가끔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아버지의 뜻을 위한 침묵이 되어야 되지,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 멀쩡한 자를 빠뜨리기 위한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침묵이라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고통 앞에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비겁한 침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유익과 내 만족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바리새인들처럼 대답할 수 없는 부끄럽고 비겁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서는 날, 그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내가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낱낱이 밝히 드러나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묵비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묵비권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때든지 언제 때든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박 목사야, 너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네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관하여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 구원의 소망에 관해서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들은 누군가 우리 삶의 소망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묻는 자들이 있다면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주님, 저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것이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내 삶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